1994년에 상영된 영화 중에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이 영화는 1970년대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에서 독립투쟁을 청년들이 특히 독립투쟁을 굉장히 거세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국에서 테러가 일어납니다. 이 테러의 범인으로 아일랜드 청년인 게리라는 청년이 범인으로 지목됩니다. 이 청년이 범인으로 지목된 이유는요, 아일랜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의 행실이 불량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였어요. 테러의 범인인데요, 범인으로 지목된 이유가 아일랜드 사람이다, 평소 행실이 불량했다. 뭐가 이상하죠? 뭐가 빠졌습니까? 테러를 행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경찰은 게리뿐만이 아니라 게리의 아버지까지 이 테러의 최종 지휘관으로 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자그마치 3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아들이 다만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 그것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감옥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점차 이 아버지의 뜻대로 올바르게 사고하는 법을 깨닫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방법을 깨우쳐 나가게 되죠. 감옥에서 10년이 지났을 때 아버지는 감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무죄를 놓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한 변호사가 이 게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고 끝끝내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게 됩니다. 이건 실제로 1974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영화에서만 있을 법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게리는 아버지로 인해 올바른 삶을 살게 되고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싸움을 합니다. 이런 게리의 변화가 신자들의 삶의 변화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방황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행실이 불량한 죄인이었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묶여 살았던 무언가의 노예였습니다. 종교학에서 종교학은 종교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종교가 만들어지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르는 것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신과 신화를 만듭니다. 거기서 이제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걸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상상이라도 해봤어야 뭔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상상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없이 상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상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인간이
신과 신화를 만들었어요. 상상 속에서 만들었죠. 이 상상의 바탕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신에 대한 감각입니다. 인간 안에 본질적으로 신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종교성이라든가 칼빈이 말하는 종교의 씨앗이라든가 하는 게 바로 이 신에 대한 감각입니다. 이 신에 대한 감각, 종교성으로 인해 인간은 종교를 만듭니다. 혹은 굳이 신이 아니더라도 종교를 갖지 않더라도 의지할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그게 돈이 되었건 권력이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그런 것을 찾아 의지합니다. 나는 유신론자다, 나는 무신론자다, 이것과 상관없이 무언가를 사람은 의지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 할지라도요. 이렇게 무언가를 찾아서 의지하는 것을 예속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묶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의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거기에 꽉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돈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돈의 노예다. 권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권력의 시녀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죠. 종교성 아래 인간은 자유를 빼앗길 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교성의 대상을 잘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진 신에 대한 감각의 정확한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께 묶이길 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대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묶이길 원하는 사람만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기독교는요, 참 이상하죠. 그런 의미에서 묶이길 원해야만 신자가 될 수 있지만 묶이는 종교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헌금에, 주일 성수에, 교회 봉사에, 전도에, 선행에 성도들의 삶이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뿐이죠. 오히려 복음은 우리에게 빼앗긴 자유를 되돌려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히 단언합니다.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마치 소설 속의 신데렐라가 왕비가 된 것처럼, 콩쥐가 왕비가 된 것처럼, 거지가 왕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움 속에 무언가를 찾아 의지해야만 했던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한 소설 속에 부모가 아이를 위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라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가야, 세상을 미워하지 마라. 그럼 세상도 너를 미워할 테니. 외톨이가 되지 마라. 사람들이 괴물로 보이게 될 거야. 마음이 울적하면 늘 다니던 길도 낯설게 느껴지고 가까운 일을 멀리하면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는단다. 그러니 아가야, 마음을 늘 굳게 가지고 밤에도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가 별이 되어 너를 지켜줄 거야. 무책임한 말에 쉽게 상처받지도 말고 조그만 상처가 끝내 마음에 금이 가게 만들지도 마라. 온 세상을 덮은 차가운 눈도 봄이 되면 녹아 없어진단다. 기쁨도 고난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걸 기억해라. 늘 건강하게, 늘 사랑스럽게, 그리고 늘 밝고 아름답게 살아야 해. 그게 바로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니까. 이 부모님의 노래처럼 세상은 미움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상처를 줄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부모님은 아이에게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라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아이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아이에게 넌 이렇게 살아야 해 지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이렇게 살기를 바래.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이 부모님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신 사랑은요, 이보다 훨씬 더 거대합니다. 훨씬 더 절절합니다. 영광의 보좌에 있던 유일한 아들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고통을 받게 합니다. 세상을 가득 채운 미움과 두려움, 상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끝내 죽게 만드시죠. 아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 거대한 사랑이 우리의 존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전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인생이냐? 그 거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미움과 두려움, 상처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사랑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이상 세상을 미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신분은 양자인데 속 사람은 여전히 거지라거나 여전히 노예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본성 자체를 바꾸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성품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십니다.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성령님을 성경은요,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주어진 이 영이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근데 이 영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들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으실 때 너 이제부터 아들의 신분만 아들로 삼아주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넣어주셨어요.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열매들이 누구의 성품이냐?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우리 안에 그 실제 그리스도의 영을 넣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실제로 닮아가도록, 신분만이 아니라 실제로 본질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그리스도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육신에 갇혀 육신의 노예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아들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살려라. 우리는요, 이 부패한 성품을 가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야 할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빚진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육신에 빚진 자에서 육신의 요구를 따라 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 이제 우리는 누구의 요구를 따라 살아갈 것이냐? 그리스도의 요구,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라거나 돈이라거나 권력이라거나 인맥이라거나 자기 능력이라거나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의지해야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육신을 따라 사는 인생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게 강해 보이고 아무리 든든해 보이는 것을 붙들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붙든 그것과 함께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아들의 영을 의지하여 우리의 육신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혹은 우리가 섬기던 무엇인가의 이름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아들인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어떤 책에서 이런 구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옳지 못한 것을 보고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내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화를 내는 게 늘 옳은 일만은 아닙니다. 화를 가라앉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옳지 않은 일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바로 잡을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 이분이 신앙을 가진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말이 참 좋더라고요. 와닿더라고요. 옳지 못한 것을 보고 그것이 옳지 못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옳지 않은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내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으면서 나를 따라가는 아들을 향해서 너 왜 무단횡단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다시 올가매려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를 다시 세상의 방식대로 돌리려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요, 온 세상에 존경을 받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온 세상에
적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종교예요. 온 세상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왜?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 곧 올림픽이 시작하죠. 근데 거의 모든 종목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견제받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양궁입니다. 원래 양궁은 미국과 일본이 가장 능력이 뛰어나다고 했었는데 8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가 메달을 싹쓸이하기 시작하죠.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김진호였나요? 신궁이라고 불렸던, 그 다음에 서향순 뭐 이래가면서 한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올림픽 메달을 따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발전이 더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양궁 강대국입니다. 지금 웬만한 나라의 코치들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견제해요. 90년대 중후반에요. 전 세계에서 이 양궁화를 제대로 만드는 회사가 딱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본 회사고요. 하나는 미국에 있는 호이트라는 회사예요. 이 호이트라는 회사가 더 이상 한국에는 이 양궁화를 팔지 않겠다 이래버렸어요. 일본 회사가 그럼 한국에 화를 팔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미국도 안 파는데 일본이 더더욱 안 팔겠죠. 화를 쏴야 되는데 화를 구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애들 장난감 화를 만드는 회사가 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투자를 해서, 체육계가 투자를 해서 그 중에 2개 회사에 투자를 하고 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성능은 떨어질 거예요. 근데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그 화를 들고 나가요. 안 파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자 단체전 금메달, 여자 단체전 금메달, 여자 개인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기가 막히죠. 성능도 안 좋은 활을 들고. 지금은 그 덕에 우리나라 활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활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온 세상이 우리나라를 대적한다고 포기했더라면 우리나라 양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끝이 났겠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웠기에 여전히 우리나라 양궁은 전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싸워야 합니다. 싸우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육신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정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더라도요, 그 싸움을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이 싸움, 죄와 잘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죄하고도 잘 싸워요. 너 그거 틀렸잖아.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요, 저는 그보다 더 나은 삶이 우리에겐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요,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남의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남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누가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자신도 변화시킬 수 있고 남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요, 애인을 위해서는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쌉니다. 꼭두 새벽부터 차를 몰고 가서 오늘 어디 갈 일 있지, 내가 태워다 줄게. 평상시에는 엄마가 발로 차도 안 일어나는 그런 아들이 여자친구를 위해서는 꼭두 새벽부터 그렇게 움직이죠. 사랑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반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마음이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을 변화시켜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체제를, 제도를 변화시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제도를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자로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첫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빛나게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안 하면 혼날까 봐 사랑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럼 우리도 변화되고 남들도 감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명예가,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인생에 맡겨져 있습니다. 나는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야. 나는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명예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높일 거야. 나는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킬 거야. 이 보잘것없는 인생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된 인생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아버지를 증거하는 영광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